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하니까 마태복음 6장부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그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그걸 오늘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할 텐데요.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제 밝히 우리에게 즉 제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잘 우리가 알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주기도문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제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 이 세 개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 설교가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5장, 6장, 7장이.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만 알면 이걸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의 산상수훈을 알아야 그 가운데 있는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산상수훈은 뭐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대략만 제가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린 다음에 산상수훈과 그리고 주기도문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서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기도문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 하면 여러분 가장 좀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산상수훈 하시면 팔복이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이제 우리가 딱 산상수훈 하면 팔복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팔복이거든요. 근데 팔복 자체가 산상수훈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 안에서도 가장 서론격에 해당하는 게 팔복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성경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을 딱 보시면 5장 3절부터 12절까지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이자 팔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3절이에요.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쫙 얘기한 다음에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팔복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자칫 좀 잘못 알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온유해야지만이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사실 아니에요. 지금 팔복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클리어한 내용은 뭐냐면 이런 자가 이미 복받은 자고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런 자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유한 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애통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런 특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5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런 특징들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가 전체가 원래는 3절부터 16절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아예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처럼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미 뭐예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금 쫙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1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부터 크게 48절까지 세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복습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부터 5장 48절까지는 뭐냐면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누구랑 자꾸만 대조를 하냐면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가 굉장히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충만한 의를 받은 자는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칭의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디서부터냐면 21절부터 48절까지예요. 약간 이해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1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그 정체성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바뀌어서 더 나은 의로운 삶,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7절부터 48절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방식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라고 보시면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심령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새 심령으로 바뀐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내면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한번 가지고 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넣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실제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계명을 적용하면서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인만 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너희 내면에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누군가를 분노를 하면 이미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외적인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를 하는 자예요. 내면부터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면부터 새롭게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외적인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분노하거나 누군가에게 분노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면부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밑에가 뭐 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라요. 근데 옛사람은 이렇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간음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적인 것만, 즉 어떤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와이프나 그 사람과 어떤 불법적인 간음 있잖아요. 결혼 외에 어떤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만 않으면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 진짜 이걸 지키려면 마음속부터야.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가 바뀌었다고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내면의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외적인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쫙 얘기되는 게 어디까지면 48절까지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뒤에 뭐가 나와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의로움이 너희들에게 덧입혀졌고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마음을 새 마음과 새 본성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팔복의 삶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윤건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뭐냐면 5장 3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나라 백성의 정체성, 17절부터 48절가 뭐예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의 큰 줄거리들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나오는데요. 6장엔 그럼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장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여러분 종교행위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종교행위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종교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이드라인이 바로 6장에 나와 있어요. 내면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도 종교행위가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6장에 딱 나오는 게 그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행위 세 가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했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제, 기도,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행위가 외식처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면이 바뀌었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받았지? 그러면 이 종교적인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게 진짜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 6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인데 그 가운데 완전 센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6장 1절부터 4절에서 이제 구제의 방식이 나오는데 외식하는 자들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제는 완전 다릅니다. 외식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그냥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면이 안 바뀐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해도 구제를 해도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큰 거리에서 보세요. 이게 뭐냐면 2절 같은데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아마 나팔 부는 게 자기가 하는 것을 뭐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모양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헌금을 낼 때 헌금통이 어떻게 되냐면 쇠로 돼 있었어요. 금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뭘로 내냐면 헌금을 할 때 뭐 그 당시에 종이 지폐가 없잖아요. 대부분 다 동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서기관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만큼 동전을 준비를 해갖고 그 쇠로 되어 있는, 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금속으로 되어 있는 나팔통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들이부어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날까요? 엄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딱 주목하여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서 그 과부가 내가 두랩돈을 넣잖아요. 이렇게 딸랑 이렇게 소리 안 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보다 자기의 전부를 드린 저 과부의 두랩돈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를 낼 때 굉장히 과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근데 내면이 바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구제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은밀한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도 은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종교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가 기도에 관한 거예요. 구제 다음에 이제 기도가 있죠. 기도가 딱 센터에 있는데 기도가 딱 있는데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딱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얘기한 게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는데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기도의 형식을 예수님이 경계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9절이에요. 뭐라고 됐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뭘 얘기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설명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도를 쭉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러면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어떨까요?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건 구제, 기도,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건데 그 유효한 이 종교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금식을 할 때 이 내면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해요? 자기가 금식하는 걸 티 내야 안 내요? 엄청 낸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곡기를 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삐쩍 마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다는 걸 막 티를 내려고 안 씻고 안 닦고 꾀지지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 이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면이 바뀐 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좀 닦고 티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사실 금식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뒤에 좀 나오겠지만 금식을 할 때 막 떼쓰려고 하나님 저희 막 이렇게 뭡니까 애들이 나 밥 안 먹어요. 엄마 안 들어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떼쓰는 금식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원래 주님께서 하는 게 이제 어떤 것을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이거 정말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면 정말 심각한 죄 가운데 있을 때 곡기를 끊는 거예요. 일상을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께만 딱 매달리는 게 우리는 금식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일단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6장 19절부터는 또 뭐가 있을까요? 금식 나온 다음에 또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또 삶의 방식이 또 나와요. 6장 19절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또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1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막 넘어가긴 하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19절부터 34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거 많이 읽었을 거예요. 부주인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죠. 그러니까 이게 부주인은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볍게 누군가를 섬기면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뭘 섬길까요? 돈을 섬기겠죠. 여러분 돈을 섬기면 나오는 증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섬기면 그거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염려해요. 많아도 염려해요, 이거는. 아주 많이 있어도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게 염려죠, 염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거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성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해야 안 구해요?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뭘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그런 삶의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이 또 여기 19절부터 7장 12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3절부터 29절 끝까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열매와 표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바로 이제 13절부터인데 그런 열매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게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가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냐?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떤 길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 넓은 길. 넓은 길은 너무 가기 쉬워요. 가기 쉬우니까 그렇게 많이 가는 사람들로 그냥 다 쓸려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정말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 그래서 가기 어려운 길로 가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뒤에 바로 15절부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죠. 뭐예요? 열매로 할 것이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나무면, 즉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면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없어야 된다가 당연히 있는 게 당연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나무면 부름받지 않으면 쓰면 이게 열매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자가 다르니까. 종자가 다르니까.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뒤에 나오는 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라도 그냥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처음에는 몰라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집이 지어지는 거고 모래 사상누각도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차이가 나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이거는 확 쓸려가는 거예요. 왜? 이건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게 그때 버텨낸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가운데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도표에서 이제 맨 오른쪽 사이드를 보시면 이게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맨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맨 밑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백성으로의 정체성으로의 표지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삶의 방식이 있죠. 또 맨 밑에를 보세요. 뭐가 있어요? 삶의 방식의 어떤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그 중앙 센터에 뭐가 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샌드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어요? 빵이 이렇게 있잖아요. 빵이 위에 아래로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에 뭐가 있냐면 그 샐러드 같은 게 이렇게 쫙 있죠. 샐러드가. 그리고 맨 가운데 센터에 뭐가 있어요? 햄피티가 있는 거예요. 햄피티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조가 지금 마테라는 사람이 이 산상수훈 전체를 이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밀한 문학적인 기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구조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맨 위에 껍데기, 이 뭡니까? 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죠. 맨 밑에도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샐러드가 뭐예요? 밑에 샐러드가 구제, 그 다음에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맨 가운데 센터에 햄피티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센터가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냐? 여러분, 산상수훈이요. 딱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산상수훈을 읽는 순간 우리가 팍 텐션을 가하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정말 이런 삶이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에게 퀘션 마크가 잠깐만 찍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산상수훈 전체를 내용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런 백성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거 정말 살 수 있을까? 뒤에 가보면 어떤 삶의 내용이 뭐냐면, 뺨을 후려치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내밀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속옷을 뭡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는 속옷까지 주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꺼달라고 하면 그냥 주라고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어떤 윤리적인 그 높은 수준의 윤리를 보면, 야, 이거 가능할까? 이런 퀘션 마크가 찍히는데, 구조 안에서 보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마태가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이걸 다 한 건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어떤 설교인가 라고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설교지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뭘 얘기 자꾸 하냐면, 너희는 세상 따르지 말라. 이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7절, 48절, 6장 8절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에게서 적용한다면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마, 이거예요. 그게 계속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그 흐름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도 산상수훈에서 이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오늘날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주기도문을 알아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흐름이 굉장히 센데 그거를 저항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즉 좁은 길을 가려면 이걸 알아야 되고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세상의 이 흐름이 너무 크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비결을 주는 게 뭐냐면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상수훈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문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쓰여진 제국이고요. 그래서 마태는 이런 배열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을 핵심에 넣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엄청난 압박감을 이기고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를 좀 배울 텐데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 내용 자체 하나하나를 보시면 그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자인지를 고백하는 걸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소망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박스에서 보시면 이제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책에 쓰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고 주기도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그 삶 속에 실현되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네, 문장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고, 그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산상수훈적인 삶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삶 속에서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내 삶 속에도 그 주기도문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소망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이 삶 속에 실현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주기도문이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 이 산상수적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정말 실현되고 있는가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기독교의 3대 가치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믿음, 사랑, 소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사도신경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아니 뭐죠? 전능하사. 그렇죠. 전능하사. 주가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을 쫙 설명하는 게 사도신경. 믿음의 파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써놓은 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10계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누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써놓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담고 있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세 가지, 오늘 예수님이 아까 얘기할 때 기도라는 게 센터에 있었는데 그 주기도문 바로 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얘기하신 잘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고 오늘은 좀 마칠게요. 그래서 6장을 보시면 첫 번째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위선자의 기도를 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게 6장 몇 절에 있냐면 5절에 있어요. 주기도문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6장 5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외식하는 자를 우리가 위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선자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연기를 펼치는 무대로 여기는 사람이 위선자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목적은 뭘까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한다? 아니면 나는 이 정도로 영적으로 영흠하다. 아니면 난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위선자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큰 어귀에서 회당이라든지 사거리 같은 데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옷술이 굉장히 넓었다고 얘기합니다. 팔을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몸집 같은 것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이게 넓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상은 이미 받았다는 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목적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줬어요. 그럼 이미 그 사람의 상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보세요. 5절 뒤에 보시면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요? 사람들이 이미 주목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얘기하면서 골방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손 들고 물론 기도할 때가 있죠. 함께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는 손 들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기도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란한 미사오고 저 같은 사람은 더 사실 조심해야 되겠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저 같은 경우가 저도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기도를 인도할 때도 의식을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인도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내가 좀 보여주기 위한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자기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앞에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거나 뭔가를 자꾸만 그 청중들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현란한 미사오고를 쓴다든지 그런 미사오고를 쓰는 데 있어서는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 내가 왜 그걸 자꾸 쓰려고 하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여주기 식인가 라고 하면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떤 만들어낸 감정이라든지 거룩한 목소리, 그렇죠? 이렇게 막 부흥사,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왜 평상시의 말투와 기도할 때의 말투가 바뀔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좀 영적으로 내가 당신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표출하기 위해서 내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익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물에 빠져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늘 말했던 방식과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이제 말투가 어떤 그 액센트 같은 게 달랐겠죠. 목소리도 좀 다르고. 근데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께 갔죠. 하나님 왜 안 살려줬습니까? 왜 기도 안 들어줬습니까? 야, 그거 너였냐? 야, 목소리가 달라고 뭘 넌 줄 몰랐다. 야, 이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가 좀 다른 거.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면서 너무 나를 드러내는 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할 때는 좀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이제 7절에서 보시면 기도할 때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위선자의 기도는 목적이 뭐냐면 타인의 주목을 끄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주목을 끌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 자체, 이 기도의 패턴을 보시면 그게 뭐냐면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뭔가를 많이 말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내가 막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집중하고 딱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관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중언부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목과 관심과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든 방식이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중언부언이 뭘까? 이거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네. 반복해서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반복하신 거 어떠세요? 기도할 때 반복. 예수님 기도할 때 반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반복하셨어요. 네. 어떤 반복이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 사실 반복하신 거예요.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반복합니다. 어떤 기도했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근데 안 제거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큰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고 겸손의 가시를 몸에다가 아예 육체의 가시를 박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뭔지는 몰라요. 정확히 학자들도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치명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반복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중원 부원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헛된 말을, 텅 빈 말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건 정말 쓸데없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상정하지 않고 그냥 어떤 기계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 거.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열왕기 상에 한지 상인지 보세요. 열왕기 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와 상대에서 나오는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싸우잖아요. 거기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는 액션이 바로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바알한테 막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막 자기 몸을 갖다가 막 자해갖고 피를 낭자하게 흘려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애씀이 텅 빈 어떤 공허한 그 말들이 그 신을 감동시켜가고 뭔가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그 바알 선지자들의 행동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로 모르면요, 막 그냥 주먹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남녀호랑개교 같은 데서 보면 주문 외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는 주문이 있어요. 이거를 많이 외우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된다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거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면 그들을 말을 많이 하여야 막 뭔가를 이렇게 막 뭔가를 막 해야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보시면 잘못된 여러분 금식 기도도 약간 이런 유예요. 나의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뭔가를 들어주신다. 내가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내 것을 걸지 않으면, 뭔가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할 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나 하나님 밥 안 먹, 그냥 밥 안 먹는 게 뭐냐면 애들이 떼쓰는 것처럼 안 들어줘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내 거 들어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 그런 하나님은 금식을 하셔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폭식을 해도 들어주세요. 정말로 폭식을 해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뭔가를 막 해갖고 들어주시고 아니면 그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산상수훈에 사는 얘기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계적인 방식 이거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뭔가 막 이렇게 이거 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형식주의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9절에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런 방식.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is manner예요. manner. 그러니까 매너는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요. 토시 안에 틀리지 않고 외우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잘못하면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 외우라고 그래요? 십계명이 아니지만 그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고 일단 외워버려요. 근데 뜻을 몰라요. 이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형식으로서의 주기도문을 대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게 이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이 뭐냐면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 그런 순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내용이 있고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토시 안에 틀리고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니지요. 근데 예전에 보면요.
이렇게 모든 이제 성도들의 모임을 할 때 있잖아요, 보면. 근데 목회자가 없는 경우가 있죠. 목회자가 없이 그냥 성도들이 하는 구역 모임 같은 경우,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우리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 그냥 이게 형식으로 끝나버려요. 보면 이거를 알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사도신경이 맨 앞에 있고 주기도문으로 맨 마지막에 마친다 라고 해서 뜻을 모르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한 명제를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어떤 기도예요? 이신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의 존재를 이 사람들도 인정해요. 신은 있어, 하나님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태엽감은 시계 아시죠? 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태엽 감는 시계 어떻게 돼요? 일단 만들어 놓으면 지 혼자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요. 이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든 다음에 빠져버리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삶에 뭐예요? 간섭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 안에도 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신은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삶에 간섭한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끌고 가신다? 이거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뭘 안 해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는가?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이게 다 이신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잘못된 기도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 앞에 뭐 위선자의 기도든 이방인의 기도든 형식적인 기도든 하다 보면 기도는요 조금씩 알아져요. 왜냐면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이신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적용하는 걸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는 이신론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시는다는 걸 정말 믿는가. 이거를 믿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종교 행위가 다 하나로 모아지는 지점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기도는 골방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를 딱 얘기할 때 은밀하게 갚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가? 그러면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